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꾸 이런 거예요. 사람 아들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다 사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그거인 거예요. 도대체 인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인자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그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때 당신의 입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 네가 말한 그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대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말을 돌리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증거다. 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그 다음에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는 걸 피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은 왕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었던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서남아시아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면모를 갖춘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엄청난 지역의 비옥한 반달형의 그 땅을 다윗 제국이라고 불러야 맞을 만큼의 영토거든요.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때가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면모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윗 시대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자꾸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예언을 지금 자기의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믿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인 거예요. 로마는 식민지 유대에서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빈곤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역도 강제로 동원되는 바람에 강제 부역과 강제 노역, 세금에 시달리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습니다만 일제, 압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나마 다스린다고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인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다스린다는 왕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대가 지금 이방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영광은커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헤롯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다윗 왕국 때처럼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된다라는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유대교의 위선과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말의 내용이었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요 구약에서 제사장 혈통으로 정해진 사독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즉 당시에 구약을 믿는 이 유대교의 이 종교도 모두 다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교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사독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은요 에돔족 속의 후손인 헤롯 왕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그냥 임명해가지고 세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전통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치도 종교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꼈었던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요 돈을 밝히면서 돈을 종교를 통해서 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자기 이익과 권세를 챙기는 위선자들 뿐이었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명절 때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재물장사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에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을 거기에서부터 데리고 오면 재물 상태가 제대로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와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삐쩍 마르게 된단 말입니다. 야 목동들이 이렇게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재물을 출발지에서부터 데리고 오니 이 양 상태가 제대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마련된 재물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와가지고 산 재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온 재물은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이건 재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제사를 거절했어요. 그러니 재물 장사해가지고 챙기는 게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나눠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율법 선생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위선적인 종교 행동을 하는 그런 거짓말장이들이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서요. 그래가지고 얼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오 주여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와 금식 오래 했나 보다. 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다 그들도 종교적으로 위선자들 뿐이었던 거예요.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온갖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과 타락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대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죠? 너희들은 니들이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니들이 막고 모두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아주 그냥 대놓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종교의 염증을 느끼던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시원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행동과 말에 초지일관 이중적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했어요. 맹인들을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심지어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죽은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문 바깥으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사도행전에. 사람이 타고 내려갈 만한 큰 것을 광주리라고 해요. 바구니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12광주리로 가득 차게 거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 흔히 7병이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장정 4,000명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다라고도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집중하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믿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라고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기미는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하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들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죄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정말로 필요한 정치나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하시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걸 보고요,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근처잖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남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니, 갈릴리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참 멋진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형님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형님,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려면 남부 유대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갈릴리 총구석에 박혀가지고 말해야 뭐 힘도 못 되는 사람들한테 설교만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거기도 아마 사람들 머릿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한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정치적인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들까지 다 합하면은 좋기 2만 명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건요, 빌라도가 바짝 긴장할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정치적 세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선포하고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혼을 드리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봐요.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 정치적으로 왕이 될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기대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런 군중들의 요청에 자기 정체를 감추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몇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오해하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건 곧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오해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살짝 마음이 돌아서는 계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시킨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수록 사람의 죄와 위선만 자꾸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당연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있어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덕분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고 자기들이 성전 예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위선자들일 뿐이다 라고 막 대놓고 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우리들과 군중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죠? 이 사람이 진짜 정치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왕이 된다 해도 자기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점점 이상해지기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분명했어요. 보였어요. 아니 병자들이 막 38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걷고, 아니 유명하게 알려진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지 않는 겁니다. 어서 그리스도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바람인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이게 바람이고 칼과 창에 굴복하는 이 모욕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것을 하고 싶은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기들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을 모으기 아주 기가 막힌 기회였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저도 목숨 걸고 쫓아다닐 만하겠다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면서 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자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도망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고 이 군중들 생각하고 어긋나는 장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성하는 장면. 여러분, 이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는 길에 폈다. 이 말은요. 이 행동이 어느 때 쓰는 행동이냐면은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행진,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왕이 가는 길에다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러면서 왕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여겨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여겨서 맞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생각하세요. 지금 호산나라고 말하는 군중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주여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요, 로마에 대해 대놓고 반역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이건요,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라는 뜻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여서 로마의 항거에서 기어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 속에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딱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백마를 타고 아니면 흑마를 타고 탁탁탁탁탁 오셔야죠. 그리고 무장을 한 경비병들이 뒤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도 새끼를 타셨어요. 어미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 그러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으면은 예수님이 궁뎅이로 안고 다리가 닿을락말락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리가 닿을락말락. 따그닥따그닥이 아니에요. 땡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리가 안 닿으려고 다리를 양쪽으로 쫙 펴고 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땡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에 그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상거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이하는 행렬은 왕을 맞이하는 행렬인데, 오는 행렬이 완전히 깨는 행렬이죠. 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니들이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니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말에 니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라고 하셨을 것 같으면요, 제자들한테 세마포를 입히든지 아니면은 군장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셨을 것이고 늠름하게 떡떡떡떡떡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따라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빠져야 되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쾌락에 사로잡힌 그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면서 하나님을 자기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영적 예루살렘, 여러분, 영적인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관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남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6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집트 모든 장남들이 죽을 때에 그 장남들의 죽음을 대신한 게 뭐였냐면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다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의 장남을 죽일 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장남과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인간 대신 피 흘려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이 되냐 이게. 이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군중들에게도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돈과 힘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계속 거절하셨어요. 난 너희들에게 돈과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자다. 여러분,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가 자기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아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수월하게 잡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군중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가 잡혔다고 하면서 아마 밀란이 일어난 낙이라도 했다 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고 십자가를 향하는 빌라도 법정에 서서 모든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방치했어요. 왜요? 군중들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도 끝났다. 율법도 끝났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매국노인 거예요. 율법도 끝나고 성전도 끝나면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뭘로 지킵니까? 이해가 가시죠? 유대인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는 죽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 좀 이루어 주시라고. 나도 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랑과 즐거움을 좀 누리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부귀와 권력과 출세를 주는 신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보 칼럼에다도 썼습니다만 오랫동안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갔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건져주시는 분이 되려면 돈과 권력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죠?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요, 마땅히 왕으로 오셨어야 제일 편하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마국간 구유에 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신에게 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도 너희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권력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출세를 주게 하기 위함이라, 권력을 주기 위함이라,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돈을 부어주기 위함이라. 그랬으면 좋겠네요. 취소입니다. 안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신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신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거 주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선포하건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일부러.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당신의 태어나심부터 증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7,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도 어쩜 그렇게 교회 와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 교회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돈 쪽일까요? 정리해 가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제발 돈 좀 주세요. 좀 먹고 삽시다. 저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좀 누려봅시다. 나도 복 좀 한번 받아봅시다. 이 기도 지금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열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보세요.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근데 이 양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셨어. 게다가 손가락이 뚫린 채로 있어. 옆구리도 뚫린 채로 있어. 근데 걸어다녀. 이 모습 군중들 앞에 짠 한번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신이 내려오신 거죠,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 하나님. 제자들이 당연히 그 생각하죠. 주여,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겁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닥또닥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내가 간구할 것은요, 부유함과 높아짐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돈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사용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는 죄 없는 천국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네가 이웃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냐면 오직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알아서 주실 것으로 믿는 거죠. 그죠?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많으신가 보다. 적게 주시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후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그 역사에 대해서 또 강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간다.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이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되어서 네 안에 거할 것인데 그때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삶이 네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지속되다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